7장. 여룻바알 기드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니 그의 모든 군대가 그와 함께했다. 그들은 하루샘 옆에 진을 쳤다.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쪽 모래 언덕 부근에 평지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함께한 군대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을 그들 손에 넘겨줄 수 없다. 그들이 내 힘으로 해냈다고 하며 공로를 독차지하고 나를 잊어버릴 것이 뻔하다. 너는 두렵거나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지금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공포하여라. 그들 가운데 22개 부대가 집으로 돌아가고 10개 부대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데리고 게울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최종 선발을 하겠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간다고 말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은 군대를 이끌고 게울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개가 핥듯이 혀로 물을 핥은 사람은 한쪽에 두고 무릎을 꿇고서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은 다른 쪽에 두어라. 손으로 물을 떠서 혀로 핥아 먹은 사람의 수는 300명이었고 나머지는 다 무릎을 꿇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게울에서 물을 핥아 먹은 이 300명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기드온은 식량과 나팔을 모두 넘겨받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300명과 함께 위치를 정했다. 미디안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펼쳐져 있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적진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선뜻 내려가지 못하겠거든 네 무기를 드는 자 브라와 함께 가거라. 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네가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기드온과 그의 무기를 드는 자 브라는 보초병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 가까이로 내려갔다. 미디안과 아말렉 곧 동쪽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평지에 널려 있었다. 게다가 그들의 낙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기드온이 도착하자 마침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들렸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네. 보리빵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왔는데 그것이 장막까지 이르러 세게치는 바람에 장막이 무너졌다네. 장막이 쓰러지고 말았어. 그의 친구가 말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몽땅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네. 꿈 이야기와 그 해석을 들은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가서 말했다. 일어나 출발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기드온은 300명을 3개 부대로 나누었다.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었는데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어있었다. 그가 말했다. 나를 잘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에 이르거든 나를 따라 하여라. 나와 함께한 자들과 내가 나팔을 불면 너희도 진 사방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의 군사는 보초병들이 배치된 직후 심야 경계가 시작될 때 적진에 이르렀다. 그들은 나팔을 불었고 그와 동시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부수었다. 3개 부대가 일제히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렸다. 그들은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외쳤다. 하나님을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그들은 진을 빙 둘러서 각자 자리를 잡았다. 미디안 온 진이 발칵 뒤집혔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께서 진 전역에 걸쳐 미디안 군사의 칼마다 자기네 동료를 향하게 하셨다. 그들은 베싯다로 스레라 쪽으로 닷밭 근처의 아벨 무홀라 경계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이스라엘 백성이 납달리와 아셀, 므낫세 전역에서 모여들었다. 미디안이 달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지 전역으로 전령들을 보내어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벳바라에서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하여라 하고 독려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벳바라에서 요단강 여울목을 장악했다.
그들은 미디안의 두 지휘관 오렙과 스앱도 사로잡았다. 그들은 까마귀 바위에서 오렙을 죽이고 늑대 포도주 틀에서 스앱을 죽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미디안을 추격했다. 그들은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11장 돌파에 들어가시는 하나님. 소식이 빠르게 퍼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와 동료들도 곧 그 이야기를 들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그의 옛 동료 가운데 할례를 중시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를 나무랐다. 당신이 그 무리와 어깨를 맞대고 금지된 음식을 먹으며 우리 이름에 먹칠을 하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다. 최근에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내 귀퉁이를 줄에 매단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 앞 땅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가축이며 들짐승이며 파충류며 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습니다. 나는 넋을 잃고서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어서 잡아먹어라. 나는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는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이다. 그런 일이 3번 있고 나서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내가 묵고 있던 집에 3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나를 데리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와 6 동료는 나를 부른 사람에게 갔습니다. 그 사람은 천사가 옆집 사람만큼이나 생생한 모습으로 자기 집에 와서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너라. 그가 너에게 내 생명뿐 아니라 내가 아끼는 모든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원할 말을 해줄 것이다 하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여섯 문장도 채 말하기 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는데 처음 우리에게 임하실 때와 같았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 내가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베드로가 전한 말을 다 듣더니 잠잠해졌다.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스며들자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이 일이 정말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로 돌파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생명을 주셨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촉발된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멀리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갔으나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과만 말하며 교제하고 있었다. 그때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으로 안디옥에 와 있던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과 말하기 시작하며 그들에게 주 예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일을 인정해 주셨다. 아주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 상황을 알아보게 했다. 바나바는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일의 배후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다. 그는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지원했고 남은 평생을 지금과 같이 살도록 그들을 권면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으며 뜨겁고 담대하게 성령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크고 강하게 성장했다. 그 후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다. 거기서 사울을 만나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꼬박 1년 동안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도 안디옥에서였다. 거의 같은 시기에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그가 성령에 이끌려 일어서더니 조만간 극심한 기근으로 나라가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근은 결국 글라우디오 황제 재임 중에 닥쳤다. 제자들은 각자 힘닿는 대로 유대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보내기로 했다.
그들은 그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 편에 보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도급 제사장이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채찍질했다. 그러고 나서 그를 하나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문 옆 창고에 가두었다. 다음날 바스울이 와서 그를 풀어주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소. 이제 당신 이름은 바스울이 아니라 사면초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제 너는 내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위험한 존재다. 내 친구들은 모두 전쟁터에 끌려가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유다 백성 전부를 바빌론 왕에게 넘겨주어 그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둘 것이다. 바빌론 왕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마음 내키는 대로 죽일 것이다. 왕궁 보물보관소에 있는 보물은 물론이고 이 도성 안에 있는 것들 중 조금이라도 값나가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 원수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그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싹쓸이하여 바빌론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바스울, 너와 내 가족은 모두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다. 너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다. 내 거짓 설교를 듣고 동조하던 자들도 모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께서 저를 이렇게 만드셨으니 저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공개적인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저를 놀려댑니다. 저는 입을 열 때마다 살인이다, 강탈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외쳐서 제가 얻는 것은 모욕과 멸시가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 더 이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마음먹으면 말씀이 제 뱃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며 뼛속까지 태웁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이제 지쳤습니다.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제 등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사면초가 운운했던 자다. 저자를 잡아라. 신고하여라. 전에 친구였던 자들이 지금은 제가 바닥에 꼬꾸라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뭐든지 하나만 걸려봐라. 영원히 없애줄 테니. 그러나 하나님, 실로 맹렬한 전사이신 주께서 제 편이십니다. 저를 쫓는 자들은 모두 대자로 쭉 뻗게 될 것입니다. 우스꽝대처럼 제 발에 걸려 넘어져 땅에 뒹굴며 우스꽝스런 장면을 연출할 것입니다. 오 만군의 하나님, 누구도 주님을 우롱하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자를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저는 그들이 행한 그대로 대갚음 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께 제 송사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노래 불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악인들의 소나기에서 약자를 건지시는 분이다. 내가 태어난 날이여 저주받아라. 내 어머니가 나를 임신한 날이여 그날도 저주받아라. 내 아버지에게 당신 아들이 태어났소 하고 그를 몹시도 기쁘게 했을 소식을 전한 그도 저주받아라. 출생의 소식이 없던 것이 되고 기록에서 지워져 버렸으면 좋겠구나. 그 소식을 전한 자는 자기가 전한 그 흉보에 죽을 때까지 시달림 받으리라.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죽였어야 했다. 내 모태가 내 무덤이 되고 내 어머니는 평생 죽은아기를 태 안에 둔 채 살아갔어야 했다. 오, 대체 무슨 이유로 내가 그 태에서 나왔단 말인가? 고난과 눈물로 얼룩진 삶.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이 삶. 6장.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제자들도 함께 갔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대단하셨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미처 몰랐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혜로워지고 이런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어느새 그분을 깎아내리고 있었다.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자기가 어려서 놀던 길목에서는 별로 존경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많은 일을 행하실 수 없었다.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신 것이 전부였다. 그들의 완고함을 예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다른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12제자를 파송하시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내시며 이런 지침을 주셨다. 이 일에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특별히 돈을 모금할 것도 없다. 간소하게 하여라. 고급 여관도 안 된다. 적당한 곳을 찾아가 떠날 때까지 그곳으로 만족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맞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거든 조용히 나오너라. 소란 피울 것 없다. 무시해버리고 너희의 길을 가면 된다. 곧 제자들은 길을 나섰다. 그들은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기쁜 마음으로 긴박하게 전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자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 건강을 되찾게 해주고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었다. 요한의 죽음. 예수의 이름이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을 그즈음에 헤롯 왕도 그 모든 소식을 들었다. 그가 말했다.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능히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는 엘리야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굽히지 않았다. 틀림없이 요한이다. 내가 그의 목을 베었는데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의 잔소리에 못 이겨 요한의 체포를 명하고 그에게 사슬을 채워 감옥에 가두었던 자다.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관계가 불륜이라고 말해 헤롯을 자극했다. 헤로디아는 증오에 사무쳐서 요한을 죽이고 싶었으나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던 헤롯은 그를 특별 대우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면서도 그를 멀리할 수 없었다. 요한에게는 헤롯을 계속 잡아끄는 어떤 힘이 있었다. 그러나 끝내 불길한 날이 왔다. 헤롯이 갈릴리의 모든 고관과 귀족들을 초대해 생일잔치를 벌인 날이었다. 헤로디아의 딸이 연회장에 들어와서 손님들을 위해 춤을 추었다. 헤롯과 손님들은 감탄했다. 왕이 소녀에게 말했다. 내게 무엇이든 청하거라.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주마. 그는 흥분하여 계속했다. 맹세하는데 내가 말만 하면 내 나라를 너와 반반씩이라도 나누겠다. 그 딸은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무엇을 청할까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거라. 딸은 급히 왕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지금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주십시오. 왕은 한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러나 그는 손님들에게 체면을 잃고 싶지 않아서 잠자코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왕은 사형집행관을 감옥으로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했다. 그가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와서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그것을 다시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일을 듣고 와서 그 시신을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정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도들이 다시 예수께 모여서 그동안 자기들이 행하고 가르친 일을 모두 보고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따로 어디 가서 잠깐 쉬도록 하자. 그만큼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그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떠났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어서 금세 소문이 퍼졌다. 인근 마을에서 사람들이 도보로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도착해 큰 무리를 보셨다.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니 그분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예수께서는 곧바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어느새 저녁이 되었다. 시간이 많고 흘렀다고 생각한 제자들이 말씀 사이에 끼어들었다. 여기는 허허벌판이고 시간도 많이 늦었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어 저녁이라도 먹게 해야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들의 저녁을 마련하여라.
그들이 대답했다. 진심이십니까? 가서 이들의 저녁거리에 큰 돈을 쓰라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진심이었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아라. 오래 걸릴 곳도 없었다. 5개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모두를 50명, 10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셨다. 그 모습이 마치 푸른 초장에 펼쳐진 들꽃으로 엮은 조각보이불 같았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축복하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다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 똑같이 하셨다.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제자들이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나 되었다. 저녁을 먹은 사람들이 5,000명이 넘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다. 식사가 끝나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돌려보내셨다. 사람들을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 밤늦게 배는 이미 바다 멀리까지 나갔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무태 혼자 계셨다. 맞바람을 맞아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새벽 4시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예수께서 바로 그들 옆을 지나려고 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꼼짝도 못한 채 비명을 질렀다. 예수께서 얼른 그들을 안심시켰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마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마자 바람이 가라앉았다.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녁 식사 때 하신 일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무엇도 아직 그들의 마음속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게네사렛에 배를 댔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내달리며 들것에 병자들을 메고 예수가 계신 곳으로 데려왔다. 마을이나 시내나 촌 내거리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분을 만진 사람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